법화경 신해품 제4 두 번째. 이때 마하가섭이 거듭 이 뜻을 펴고자 개송으로 말하였다. 저희들은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환희하고 용약하여 미중효를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문들도 응당 성불할 수 있다고 설하심으로써 위 없는 보배 더미를 구하지 않았는데 절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비유컨대 어린아이가 있어 유치하고 소견 없어 아버지를 떠나 도망하여 멀리 타관에 가서 여러 나라를 유랑하기 50여 년. 그 아버지가 걱정하여 사방으로 찾아다녔고 아들을 찾다가 지쳐서 한 성에 머물러 큰 집을 짓고 오욕을 스스로 즐기니 그 집이 크게 부자가 되어 많은 금, 은, 자거, 만호, 진주, 유리가 많았고 코끼리, 말, 소, 양과 연과 수레, 논밭과 종과 인민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거래로 얻는 이익들이 타국까지 미쳤으며 거래하는 상인들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천만억 사람들이 둘러서서 공경하며 늘 왕이 아끼는 바가 되었습니다. 여러 신하 호족들이 모두 존중하였으며 이런 연고로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부유하기 이와 같고 큰 세력도 가졌으나 나이가 늙어 노쇠하여 더욱더 아들을 생각하며 조석으로 생각하기를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어리석은 자식이 나를 떠난 지 50여 년 곳간의 모든 것들은 어찌할까. 이때 궁자는 의식을 찾아서 마을에서 마을로 나라에서 나라로 어떤 때는 얻고 어떤 때는 얻지 못했고 굶주리고 야위어 몸에 옴과 버짐이 생겼습니다. 여러 곳을 거쳐서 아버지가 사는 성에 이르러 품을 팔며 전전하다 마침내 아버지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장자는 집안에 큰 보배 장막을 둘러치고 사자자에 앉아있고 권속들이 둘러서서 여러 사람이 시위한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금, 은, 보물을 계산하고 재산을 출납하여 서류를 적기도 했습니다. 궁자는 아버지의 존엄함을 보고 저희는 국왕이거나 혹은 왕이려니 생각하고 놀라서 왜 여기 왔을까 스스로 후회하고 속으로 생각하되 내 오래 있다가는 혹은 핍박받고 강제로 붙들려 노동하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뛰어 도망하여 빈촌으로 찾아 들어가서 품을 팔고자 하였습니다. 장자는 이때 사자자에서 멀리 그 아들을 바라보고 아들임을 알아보고 곧 사자에게 분부하여 쫓아가 잡아오게 하니 궁자는 놀라 외치고 몸부림치다 땅에 쓰러져 이 사람이 날 붙드니 필경 죽일 것이다. 어찌 의식 때문에 내가 여기 왔던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장자는 그 아들이 어리석고 용렬하여 내 말을 못 믿고 저의 아버지임을 믿지 않으니 다시 방편으로 다른 사람을 보냈습니다. 애꾸는 꼽추에다가 덕이 없는 자에게 너희는 가서 말하기를 내게 와서 일을 하면 걸음을 치게 하고 품삯은 곱을 준다 하라고. 궁자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따라와서 걸음을 치고 집안을 청소하니 장자는 창문으로 늘 아들을 내다보고 자식이 어리석고 용렬하여 천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장자는 허름한 옷을 입고 걸음치는 삼태기를 들고 아들에게 가서 방편으로 가까이 하며 부지런히 하라고 이르고 품삯과
발에 바를 기름을 늘려주고 음식을 넉넉히 주며 잠자리를 따뜻히 해주면서 이르되 그대는 마땅히 부지런하라고 또 부드러운 말로 그대를 자식처럼 여기리라고 장자는 지혜로워서 겨우 출입하게 길을 들여 20년을 지내면서 집안일을 보게 하니 금은 진주 파리 등 갖가지 물건의 출납을 맡기고 모든 것을 가르쳤으나 아직도 문 밖의 초막에서 잠을 자며 스스로 가난뱅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차차 넓어짐을 보고 재산을 물려주고자 곧 친척들과 국왕, 대신들과 찰대리와 거사들을 모아놓고 이 대중들에게 말하기를 이는 나의 아들이요 나를 떠나 타관에서 50년을 지냈소. 아들을 찾은 지 이미 20년. 옛날에 한 성에서 이 자식을 잃고 이리저리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오늘에 이르렀소. 이제 내 소유의 집과 하인을 모두 아들에게 물려주겠소. 뜻대로 쓰게 하겠소. 하고 궁자가 생각하되 전에는 가난하고 뜻과 마음이 용렬했으나 지금은 아버지의 집에서 큰 보배와 아울러 집과 일체의 재물을 얻었다라고 크게 환희하여 미중유를 얻었습니다. 부처님도 또한 이와 같아 우리들이 소승에 집착함을 아시고 일찍이 그대들은 부처가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무릇법을 저희들이 얻었다고 소승을 이룬 성문이라 항상 말씀하셨나이다. 부처님께서 저희에게 분부하시어 최상의 도, 이 법을 수습하는 자는 마땅히 성불하리라고 설하시었습니다.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대보살을 위해 갖가지 인연과 갖가지 비유와 약간의 말로 무상도를 설하니 여러 불자들이 저를 따라 법을 듣고 밤낮으로 사유하며 부지런히 닦고 수습하였습니다. 이때 여러 부처님이 곧 수기하시되 그대들은 오는 세상에 마땅히 부처가 되리라고 하시었습니다. 일체의 모든 부처님의 비밀한 법장을 오직 보살들만을 위해 그 참뜻을 연설하시고 저희를 위해서는 그 요체를 설하시지 않았습니다. 저 궁자가 아버지와 가까이 있으면서 모든 보물을 맡았으면서도 마음에 가질 생각이 없던 것처럼 우리는 불법에 보배의 장을 설한다 해도 스스로 바라고 원치 않음이 역시 그와 같았습니다. 저희들은 마음의 번뇌를 멸한 것만으로도 스스로 족하다 했습니다. 오직 이 일만을 깨닫고 더 다른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혹 불국토를 청정히 하고 중생들을 교화함을 들어도 즐거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까닭은 일체의 여러 법은 모두 다 고요하고 적적하여 생도 없고 멸도 없으며 대도 없고 소도 없으며 번뇌도 없고 자귀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오랜 세월 부처님 지혜를 탐착하는 일도 없었고 원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게다가 스스로는 법에 있어 이것이 구경이라고 여겼습니다. 저희들은 오랫동안 공한 법을 닦고 익혀서 삼계 고뇌의 우한에서 벗어나 최후 신인 유여 열반에 머물러서 부처님에게 교화받아 도를 얻는 것이 헛됨이 아니며 곧 이미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불자를 위해 보살의 법을 설하여 이로써 불도를 구했다 하나 이 법에 있어 오래도록 바라지 않았습니다. 도사께서 버려두신 것은 우리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며
처음부터 권유하여 실리가 있다고 설하시지 않음은 부호 장자가 자식의 마음이 용렬함을 알고 그 방편의 힘으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런 뒤에 일체의 재산을 물려준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도 이러하셔서 희유한 일을 나타내시어 소승을 바라는 자임을 아시고 방편력으로 그 마음을 조복하고 큰 지혜를 가르치시니 저희들이 오늘에야 미중유를 얻었습니다. 전에는 바라던 일이 아니었건만 그러나 오늘 저절로 얻은 것은 저 궁자가 무량한 보배를 얻음과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이제 도를 얻고 과를 얻어 무르한 법 가운데서 청정한 눈을 얻었습니다. 저희들은 오랜 동안 청정한 계율을 지닌 끝에 오늘 처음으로 그 과보를 얻었으며 법왕의 법 가운데서 오랫동안 범행을 닦아 이제야 무르에 위 없는 큰 과보를 얻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참다운 성문이라 불도의 소리로 일체의 것을 듣게 하며 저희들이 이제 참다운 아라하니라 모든 세간에 천, 인, 마, 범에 있어 널리 그 가운데서 응당, 공양을 받을 것입니다. 세존의 크신 은혜는 희유한 일로서 연민이 여기시고 교화하여 우리를 이익되게 하시니 무량한 억겁의 그 은혜를 누가 능히 갚겠습니까? 수족으로 공양하고 머리 숙여 예경하며 일체로서 공양한다 해도 그 은혜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머리에 받들거나 양 어깨에 지고 항아석업 동안 마음을 다해 공경하고 또 맛이 좋은 음식과 한량없는 보배 옷과 또한 갖가지 이부자리와 가지가지 탕약과 우두산의 전단향과 여러 가지 보배로 탐묘를 세우고 보배 옷을 땅에 깔고 이러한 여러 일로 공양하기를 항아삭업 동안 한다 하여도 역시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 부처님은 희유하시어 한량 없고 가없는 불가사의한 큰 신통력과 무의한 여러 법의 왕으로서 능히 용렬한 중생 위해 이런 일 참으시고 상에 집착하는 범부에게 알맞게 따라서 설하십니다. 여러 부처님 법에 있어 가장 훌륭한 자재를 얻으시고 묻 중생들의 갖가지 용락과 그리고 또한 그 뜻을 아시고 감임하는 바에 따라 무량한 비유로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시며 여러 중생들의 숙세의 선근에 따라 또 그 근기가 성숙하고 성숙하지 못함에 따라 갖가지로 요량하시고 분별하시어 다 아시고는 일승의 도를 설하시되 근기 따라 삼승을 설하십니다.